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대표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박수 치시려면 제대로 외치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부산 갔었죠. 작년에. 부산 가서 참 은혜로운 시간 보냈는데, 제가 존경하는 정남출 대표님께서 그때 또 아주 명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곳에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다. 보장된 나라가 건설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또 맞장구를 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나라는 건강한 시장이 보장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CBMC가 참 이렇게 소중한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CBMC가 바로 시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시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Marketplace to Christ라는 제목으로 사실 강연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을 그리스도께, 시장을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는 누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우리들. 그럼 이게 우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좀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말씀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며 왕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예,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예,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안 넘어가네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서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CBMC가 무슨 뜻이죠? 크리스천 비즈니스 마켓 커넥트? 뭔가요? 커넥팅 비즈니스 마켓.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만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예. 이게 CBMC 인터내셔널이에요. 인터내셔널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여기 보니까 그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place to Christ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Jesus Christ 하고 또 Marketplace가 CBMC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place to Christ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커넥팅 비즈니스. 그리스도 안에서 커넥팅 비즈니스? 이거 어떻게 하죠? 유영구 대표님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커넥팅 비즈니스, 사업을 연결하고 마켓플레이스 투 크라이스트, 시장을 그리스도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place to Christ. 비즈니스와 시장을 그리스도께 연결.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BMC가 우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건 CBMC 인터내셔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한 장 넘기시면은 요거는 CBMC 미국입니다. 근데 CBMC가 미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시면은 CBMC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Christian Businessmen's Connection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넘겨주시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Businessmen's Committee, 커미티에서 이게 여기 보시면 1990년도에 Christian Businessmen's Connection으로 이름이 공식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CBMC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선 오늘 그거는 하나 정리가 됐었죠. 그래서 버전이 2개가 있다. 이게 보니까 한 장 넘겨주시면은 히스토리 보시면 이게 1930년대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1938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여기 그 인터내셔널 들어가시면 한국이 특별하게 나옵니다. 1952년도에 한국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해서 예, 그 세워졌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 전에 아직. 예, 그리고 보시면은 그 CBMC 인터내셔널이 독립적인 기구가 돼서, 그러니까 CBMC 미국 모체하고는 또 이게 분리돼서 나오는 과정에서 그 CBMC의 정의도 이게 약간 조금 이렇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런 히스토리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with the Great Depression in its second year 이렇게 나와있는데 1940년도 미국에서 뭐가 있었죠? 대공황 때 CBMC가 출발한 거예요. 왜 출발했겠습니까? 예, 죽을 것 같으니까. 예, 기도 안 하면은 살 길이 없으니까 크리스찬들이, 비즈니스맨들이, 사업하는 사람들 대공황에 오면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비즈니스맨들이잖아요. 예,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 모임이 커진 거예요. 대공황 때.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예,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이 그림이 어디 있는 건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상하 대표님 혹시 아시나요? 1508년 미켈란젤로 아유, 베드로 대성당. 시에스타 성당에 있는 그림인데, 이게 아담과 이브의 유혹과 추락이라는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시고, 신앙생활 아직 얼마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창세기 3장 읽다가 시험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셨는데 왜 하필 이렇게 선악과를 두셨을까요? 그리고 사탄도 있어요. 사탄도, 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셔가지고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했나,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신앙을 떠나신 분도 저는 한번 봤어요. 근데 혹시 생각을 해보셨나요? 저도 이게 한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영지주의. 예, 넘겨주시죠. 러브 스토리 인 하버드 기억하시나요? 여기 누군지는 아시죠? 김태희. 예, 김태희. 저 학교 다닐 때 김태희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예, 밥도 같이 먹었어요. 저 식당에 있을 때 제 뒤에서 먹더라고요. 예, 옆에서 같이 먹은 건 아니고 제 뒤에서 먹었는데, 러브 스토리 인 하버드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때 되게 유명했었는데요. 저는 이 러브 스토리 인 하버드 이야기는 뭐냐면 별거 아닙니다. 여자 주인공은 하버드 의대 다니고 남자 주인공은 하버드 법대 다니는데 둘이 눈 맞아서 연애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전부인데 저는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김태희가 의대생이니까 겨울에 의료봉사하러 갑니다. 근데 남자 주인공 김래원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버스에서 의료공구 가방을 들고 있는데 이게 덜컹하면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서 버스 바닥에 이제 쫙 깔렸죠. 그래서 김태희가 무릎을 꿇고 의료공구들을 하나씩 주워 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근데 남자 주인공이 그 모습이 보기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애가 낀 차창에 이런 이렇게 눈꼴시러운 시를 씁니다. 예, 요거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사의 날개를 꺾을 힘이 없어서 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스스로 내 곁에 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되게 눈꼴시럽죠. 예, 저는 근데 이 시를 딱 보면서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지
이 시를 딱 보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사랑한다고 해서 날개를 꺾어버리면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제 결혼 때 사진입니다. 그 제 프로필 사진으로 아직도 그 6년째, 아니 5년째 쓰고 있는데 이젠 좀 바꿀 때도 된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근데 아내랑 결혼할 때 그 결혼하자고 했더니 NO라고 3번 하더라고요. 근데 4번째 yes 해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겨우 나이 40에 꽉 채워가지고 40에 참 감사하게 결혼했는데, 그런데 제 아내가 no라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힘으로 아내를 범했다면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이 온전히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보면 이렇게 옛날에 어르신들 중에는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는데, 천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천사의 날개를 꺾어버리면은 그것은 이렇게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완성이 될 수가 없죠. 저는 이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등한 인격으로 만드셨잖아요. 온전한 사랑, 예, 이건 저희 애기 여기까지 이렇게, 예, 한 장 넘겨주시면요, 하나님께서 동등한 인격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인격으로서 우리의 온전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게 그 시를 통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천사의 날개를 꺾어버리면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온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떠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떠나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가 부여되지 않으면은 설령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가 부여되지 않고 우리에게 그 천사의 날개를 꺾어버리시면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온전한 사랑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을 조금 버벅거렸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상징으로 선악과를 두셨구나라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것마저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설명을 조금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가장 아름다운 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넘겨주시죠. 예, 저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트루스 포럼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의 바탕을 둔 청년 보수주의 운동을 이끌고 있는데요. 보수주의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 보수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은 모두 보수죠. 그리고 진보라는 것이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땅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또한 진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사실 이렇게 대립하는 개념이 아닌데요. 그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책임 있는 자유, 그 진리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의 바탕을 두고 그 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청년 단체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예, 이것도 넘겨주시죠. 시간이 빨리 가네요. 예, 생각의 전쟁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인간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각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으로 나뉩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 경험하시잖아요. 그 돈이 목적이어서 돈을 지향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시장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고
대학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공이 무엇이건 간에 법학이건 경영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 사이언스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상으로 그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부정하는 자세에서 또 그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 사진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해골. 가보신 분 계신가요? 예, 캄보디아입니다. 투엉슬랭이라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던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중에 발굴된 해골들만 모아놓은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일 수가 있을까요? 한 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요거는 투엉슬랭에서 나중에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그때 그 이미지를 기록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나무에다 애기들은 그냥 이렇게 쳐서 죽입니다. 쳐서 죽이고, 지금 뒤에 보시면 이렇게 도끼 들고 있고, 목 자르려고 하고 있고, 한 장 넘겨주시면은, 이 사진은 더 끔찍한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뒤에 보시면은 애기들을 그냥 스포츠 하듯이 던지고 총으로 쏴 죽이는데, 여기 보시면 아이들의 시체가 쌓여 있고, 뒤쪽에는 다른 아이들이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캄보디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쉽게 죽일 수가 있을까요? 한 장만 넘겨주시죠. 예, 이거 보시는 것은 어떤 독재자가 사람들을 제일 많이 죽였나라는 표입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게 누구죠? 예, 모택동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게 스탈린인데, 요거는 이게 연구에 따라서 스탈린이 1등하는 연구도 있어요. 스탈린이 억 단위로 학살했다는 것도 있는데, 뒤에 보시면은 여기 저희 김일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폴포츠 있는데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그 끔찍한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에도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건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한두 명 빼고 다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회주의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학살할 수 있을까요? 한 장 넘겨주시면.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부해보신 분도 계시고, 그냥 말로만 접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대한 접근은 다 틀렸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어떤 인물에 집중하거나 어떤 사건에 집중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역사가 아니다. 역사를 이끄는 동력은 생산수단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바탕을 둔 계급이다. 계급 간의 투쟁이 역사의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역사는 원시공산사회에서 노예제에서 봉건제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그리고 또 자본주의는 자체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공산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게 역사의 발전이다. 이렇게 딱 내세웠습니다. 예, 이거를 딱 내세웠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이게 역사의 발전인 거예요. 공산사회로 가는 것이 역사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역사의 발전이란 사회적 진화 과정에 있는 투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그렇게 발전해 나가니까 인간의 본성이 거기에 맞춰서 사회주의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진화해 나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역사란 무엇인가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과정이 바로 역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헤겔 들어보셨나요? 헤겔? 예,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건 절대 정신이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대 정신이 뭘까요? 하나님이죠. 이게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운데 이 이야기를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에서 하나님을 딱 빼버린 게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 유대 기독교적 세계관과 이 마르크스주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 마르크스주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진데 우리 사회에 우리 인생의 가장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죠? 신앙적인 차원에서 결국엔 죄죠. 결국엔 죄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자각이 우리 인생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죠. 아멘? 아멘. 그런데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이 참 위험한 이유는요. 위험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이다? 이 계급 구조에 있다. 계급 구조에 있다. 그래서 이 구조적 억압, 구조적 억압에 대한 자각, 이것을 계급적 자각이라고 했습니다. 계급적 자각을 깨닫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급적 자각을 끌어내기 위해서요, 192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들은 이 계급 구조를 공고히 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를 가족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살부회라는 거 만들기까지 했어요. 예, 아버지 죽여주는 모임인 겁니다. 가부장적 시스템이 이 계급 구조를 공고히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살부회를 실제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죽이기는 어려우니까 친구 아버지 죽여주는 거예요. 개모임 하듯이. 그들에게는 왜 그랬냐? 왜냐하면 구조적 억압에 대한 자각이 가장 중요하고 이 구조적 억압을 해소하는 혁명이 답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정당화됐던 거예요. 혁명만이 답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정말 위험한 이유는요. 그러면은 이런 사고 그 세계관 아래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면 인간은 고도로 진화된 물질적 존재일 뿐이에요. 그냥 물질적 존재일 뿐입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쉬우니까 고도로 진화된을 앞에다 갖다 붙이는데 결국에는 그 본질은 물질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 존속된 존재인 거예요.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를 나누고 기득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구조적으로 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뒤집어 엎는 혁명만이 답이기 때문에 혁명하는 사람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세계관에서? 예. 그런데 우리 유대 기독교 세계관,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책임을 전제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목적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리이신 하나님을 택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지의 가장 아름다운 발현이라고 저는 믿는데 이 기독교 세계관, 유대 기독교 세계관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죄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같이 창조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조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할 곳이 바로 우리의 시장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넘겨주시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CBMC는 1930년도 대공황기에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가들의 기도 모임이 정말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답이 없으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였고 그 모임이 여기까지 이렇게 커진 건데요.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대공황기는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함께 나누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CBMC에서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뵀는데 사업적으로 안정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슬럼프를 지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참 어려움을 겪어오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지금 내 사업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라. 아멘, 아멘. CBMC 모임 나오실 때마다 이 모임이 1930년대 대공황 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길이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구나. 라고 기도하면서 모였던 사업가들의 모임이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발제는 사실은 제가 항상 하는 저희 발제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인데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좀 많이 버벅댔던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잘할 때도 있고 업앤다운이 있는데 그 업앤다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인생의 광야를 만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